때 선한 마음 무수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그렇죠? 믿음과 사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렇죠? 사지에 대한 얘기 그래 지금 불교의 수행이 크게 뭐로 나눠요? 어떤 걸로 나누죠? 사마타와 비파사나로 나눠요. 그렇죠? 어떻게 나눠요? 사마타 비파사나는 어떻게 나눠요? 이제 네? 나누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자, 그럼 볼까요? 수행 방법. 수행 방법으로 어떻게 나눠요? 이건 이름이에요. 그렇죠? 수행 이름이에요. 수행 방법으로는 어떻게 나눠요? 사마타는 네, 집중. 비파사나는요? 네, 관찰. 그래서 비파사나를 한자로 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 관법이에요. 이렇게 수행 방법으로 나눠요. 수행 방법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수행 방법 나누는 건 어느 정도 아세요? 사마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법만 알면 돼요?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수행을 하면 우린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으로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마타 대상은 뭐예요? 네. 네, 표상. 한자로는 표상. 빨리어는 니미따라 그래요. 네, 그 표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하는 거. 그 본질적인 걸 보면 변화하지 않는 성질. 그쵸? 대상이. 비파사나 대상은요? 어떤 거예요? 실제, 그쵸? 실제라고 하는 파라마타라고 하는 거. 얘네는 변해요, 그쵸? 성질이 달라요. 하나는 수행 방법으로 보면 하나는 관찰이라고 하고 하나는 집중이라고 하고 하나는 관찰이라고 해요. 집중은 성질이 뭐예요? 어때요? 대상으로 이렇게 향하죠. 대상으로 점점 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찰은요? 네? 네. 우리 관찰한다는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분리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에 집중해야 돼요? 반대로 떨어져야 돼요? 네. 관찰이라면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으로 집중돼서 밀착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분리해요. 전혀 다르죠? 자, 그럼 보세요. 사마타 비파사나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네, 왜 성질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물러나는 거고 하나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할 수 없죠. 사마타 비파사나 같이 할 수 있어요? 묻는 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제는 안 묻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아니에요.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동시에 가능하진 않죠. 하나를 하고 다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가능하지만 한순간에 동시에 못해요. 성질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나는 뒤로 물러나는 성질이고 하나는 앞으로 나가는 성질. 자, 이건 이해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왜 해요? 결과물 때문에 그런 거죠? 수행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마타는 뭘 얻어요? 네, 선정이라고. 수행용으로 하면 선정이라고. 이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고요함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고요함. 근데 우리 일반적인 고요함하고 다른 거죠. 수행이라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생긴 고요함을 선정이라고 하고 삼례라고 하고. 그럼 비파사나를 하면 생기는 결과물은 뭐예요? 네? 네, 지혜라고 해요. 고요함을 얻는 거 아니에요? 비파사나. 자, 그래서 비파사나 하면서 스님 저는 고요함을 얻고 싶어서 수행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지혜라는 말에는 고요함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 지혜 얘기하면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고요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지혜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함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지혜를 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 방법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왜 얻어요? 지혜를 얻는 이유. 네? 네. 지혜를 개발한, 윗바사나에서 지혜를 개발한 이유는 뭐예요? 네. 괴로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죠?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진행하는 게 뭐예요? 윗바사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 원인을, 발생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괴로움과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니까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충분히 숙성이 되면 어때요? 원인을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네. 불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실행하는 게 뭐예요? 팔정도예요. 그렇죠? 팔정도. 팔정도, 여기 팔정도 없어요. 그렇죠? 이 말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팔정도가 수행용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윗바사나를 하려면 뭘 해요? 관찰하잖아요. 관찰은 뭘로 하는 거예요? 삼마쌓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마쌓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시간 보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 그거를 이렇게 수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마음과 마음구수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행에서 자 보세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마음은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는 거라 그랬어요. 뭘 안다 그랬어요? 네, 대상을 알아요. 자, 이렇게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혼자 알아요?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 사람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몸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 그럼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아는 성질, 이거 외에 다른 기능들, 마음의 다른 기능들, 물질이 아닌 다른 기능들은 다 심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 현상들, 제타시카라고 하는. 자, 그럼 볼까요? 아까 윗바사나하고 사마타를 나눴는데, 심소를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색깔이 없는 거, 색깔이 없는 거, 무기의 심소들, 그렇죠?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거. 그 다음에 선인 거, 선의 심소들. 그다음 불선의 심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심소를. 심소가 불교에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숫자로 하면 몇 가지라고 얘기해요? 52가지. 자,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아까 사마타 윗바사나 했어요. 자, 사마타 수행은 수행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네? 집중. 야, 심소에서 집중은 이 세 군데 중에 어디에 있어요? 네? 무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에. 이거 항상 마음이 일어나면 대상관계랑 심소가 몇 개 있다 그래요? 네? 7개. 그렇죠? 7개 중에 있죠. 그래, 여러분이 수행을 안 배워도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대상을 보고 집중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죠? 왜? 내가 배운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구성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런데 사마타는 뭘 이용해요? 이 집중이라는 마음의 심소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하면 선한 마음을 닦아요? 아니면 불선한 마음을 닦아요? 응? 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왜 선이라고 얘기해요? 불선이 아닌 상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불선이 아닌 상태. 불선을 멈추는 거죠, 이거. 이거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불선을 멈추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사마타라는 집중 수행을 통해서 하죠. 그 심소로 보면 이 집중의 기능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렇죠? 선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의 기능이 아니에요. 선의 심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집중하려면 사람들이 잘 따라할 수 있어요. 왜? 다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과 불선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 선과 불선의 기준을 알면 되죠. 선, 불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이걸 애우는, 여기 중에 안에 있는 걸 애우는 게 아니라 이 기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애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준만 이해하면 되죠. 간단해요. 기준은 뭐예요? 불교의 기준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래서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은 선이에요.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건 뭐예요? 네, 불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의 심소는 뭐예요?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감소시키니까 이것도 선이라는 영역에 들긴 들죠. 그렇죠? 불선을 멈추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선에 되어 있는 거예요. 불선이 아닌 상태. 얘네들은 일어나면 어때요? 괴로움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타의 수행 방법으로 보면, 심소로 보면 무기의 영역에 있는 심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사마타 하신 분들이 사마타 하고 나면 그걸로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지하는 거지 제거는 안 돼요. 그렇죠? 억제하는 프로그램 가능해요. 얘네들을 멈추니까. 그런데 제거는 안 돼요. 왜? 이 마음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마타 수행을 해도 불선은 제거되지 않아요. 그냥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는다고 표현하죠. 멈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원인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위파사나, 사마타 수행 방법 있고 불교에는 위파사나가 있어요. 위파사나는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수행 단체에는 없어요. 자, 위파사나의 수행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관찰이라고 했어요. 이 관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삼마사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삼마사티는 무기, 불선, 선에 어디에 있어요? 선에 있죠. 그래서 사티를 두면 선을 증장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스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수행을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고 제자들이 수행하면서 그걸 아주 깊게 관찰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부처님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불교에서 위파사라는 말은 뭐냐면 괴로움을 제거하는 프로그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감각을 즐기고 이런 데 하는 데는 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거에는 선의 요소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이게 괴롭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얘가 괴롭다는 걸 인식되신 분들은. 이게 즐겁다고 하는 분들은 이게 생겨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은 음악 듣고 그렇죠? 향 재밌는 거 맛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쪽이 불교에서는
이쪽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띠가 여기 있어. 그렇죠? 심도로 보면 사띠는 여기 있어요. 선이 있고 사마타는 여기 있어요. 영역이 다르죠. 영역이. 근데 이 사띠가 처음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쳐다보면 고요해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행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앞만 봐도 스님 그거는 앞만 봐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하시는 얼마 안 되고 이 불선법에 대해서 대상으로 보는 게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위파사나에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렇죠? 알아차리고만 있지 괴롭기만 하죠. 그렇죠? 그게 특히나 나라고 견디면 어때요? 못 이겨요. 그렇죠? 엄청 괴롭기만 하지. 관찰이 아니라 되려 더 괴로워요. 그렇죠? 왜? 더 또렷하게 보이니까. 모르고 그냥 일어나는 괴로움 보면 그나마 괴로워 이러고 마는데 그걸 수행 대상으로 또렷하게 보면 어때요? 더 명료하게 관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워요. 더 힘들어. 처음 하시는 분들. 왜? 사띠의 힘은 약하고 이 힘은 세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수행이. 선의 심도를 진정시키는 건 밑바사나고 그래서 이게 진정되면 처음에는 대상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왜? 사띠의 대상은 뭐예요? 실제하는 거죠. 그렇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걸 계속 봐야 되니까 엄청 피곤한 수행이에요. 근데 사마타는 어때요? 안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봐. 뭐만 봐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수행 대상으로 한 대상을 정해놓고 보고 있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적겠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기 하다가 힘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사마타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한 대상 딱 정해놓고 그 대상 보면서 에너지 채우면 돼요. 꼭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관찰을 하나고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보면 어때요? 에너지가 지치죠. 그럴 때는 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대상만 보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렇죠? 그랬다 에너지 채워지면 어때요? 또 관찰하고. 근데 위파사나만 이해하면 어때요? 쉬지를 못해. 계속 관찰해야 돼. 습관을.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때 왜 지금 어려운 걸 배우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은요. 그렇죠? 야, 내가 수행에 대해서 잘 알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이 불선 쪽으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괴로움을 잘 몰라요. 그렇죠? 다 재밌고 좋아요.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면 어때요? 슬슬 차올라요. 그래서 차올라. 불선의 마음들이 점점 힘 세지면 어때요? 조금 작은 자극에도 어때요? 사람이 막 괴로워요. 작은 단어 하나에도 막 끌어올라요. 막. 왜냐면 얘네 힘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 영향을 별로 안 줘요. 그런데 이 마음들이 커져버리면 나중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라앉히지 못하고서는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경험하신 분은 어때요? 하다가 그만둬요. 괴로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덜 괴로워.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채우러 또 딴 데 가야 돼요. 그죠?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재밌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괴로움을 키워야 돼요.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찾으면 또 어때요? 또 와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수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쉬고 있는데 뭔가 불편해. 괴로워. 마음에서. 그러니까 다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고요함 수행을 하던 위파사나를 하시던.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반복하는 이유가 그런 있어요. 이 괴로움에 대해서 그게 확연히 안 와닿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삼마사태와 사티파타나 삼마사티하고요? 사티파타나 사티파타나하고 삼마는 다른 거죠. 삼마사티는요, 삼마사티는 어디에 나와요? 이거는 한자라면 정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올바른, 올곧은, 바른. 뭐예요? 바른 뭐예요? 사티가 뭐예요? 네? 네. 기여. 또, 한번 사티에 대해서 한번 아는 걸로 쫙 적어볼까요? 네? 알아차림. 그 다음에 또, 마음 챙김. 마음 새김. 그 다음에 주의.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개 있어요. 정념도 있고.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사티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는 사티 뒤에 뭐가 있어요? 사티 뒤에요? 네? 쌈바자냐에 있어요. 네, 쌈바자냐에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쌈바자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는 기능. 그래서 이거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사티아하고 쌈바자냐. 이때는 정념, 정지가 돼요. 기자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하고 안다는 거 두 번 나오는 거 이상하죠, 좀.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그렇죠.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아는 게 있듯이 요거는 눈의 역할이에요. 실제로. 봐야지 그 다음에 알죠. 그렇죠?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눈의 역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눈은 아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상을 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고급스러운 정보들이 이제 여러분이 수행을 깊게 하면 이 알미 점점 증장하면서 내 안에 알미 실제에 대한 알무로 전환되면서 지혜가 증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 알고, 앉을 때 앉는 거 알고, 서 있을 때 서 있는 거 알고, 먹을 때 먹는 거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다고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쌈바잖아요. 설명. 행위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보는 거죠. 그렇죠? 눈의 역할이고, 얘는 마음의 역할, 아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몸에 눈이 있고, 마음이 있듯이. 그래서 이게 짝이에요. 근데 눈이 없는 분이 알 수 있어요? 장님이 본다는 게 가능해요? 안 보여지니까 그 본 것에 대한 알미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자랄 수 없죠. 그래서 사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티는 그런데 뭘 보는 눈이에요? 우리 몸의 눈은 뭘 봐요? 몸의 눈은? 모양과 색깔. 그렇죠? 형색이, 한자로는 형색이라는 모양과 색깔을 보는 눈이죠. 네, 사티라는 거는 뭘 보는 눈이에요? 대상, 어떤 대상을 봐요? 네? 아까 했잖아요. 대상 뭐라 그랬어요? 육박삼에 대해서. 변화는 실제. 이 눈은 실제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평상시에 눈 뜨고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걸 모를까요? 분명히 눈이 있는데. 그렇죠? 이 눈이 아니라 그냥 개념의 형색의 이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를 보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요. 실제를 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실체에 대한 아름이 생기는 거죠. 실제를 보니까 실제와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실제를 보기 때문에 다른 내가 전에 알았던 것이 실제인지 개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띠는 어떻게 생겨요? 산마사띠가 어떻게 생겨요? 산마사띠가 원래 있어요? 아니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요? 네? 산마사띠. 산마사띠가 그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긴다 그랬어요. 생겨나요. 어떻게 생겨나요? 네? 어떻게 생겨나요? 여기 다 사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지속적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안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거. 사띠로 한다는 거 뭘 아는 거죠? 사띠. 네? 사띠는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띠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알아차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알아차린다 그러냐? 얘는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상이 뭐예요? 사띠의 대상은? 네? 네, 실제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배우신 분들이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실제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개념은 아는데 실제가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럼 실제가 도대체 뭐지? 그 실제를 아는 방법을 뭘로 대상으로 해서 알아요? 네?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우리 그 실제를 알기 위해서 몸에서 몸을 대상으로 관찰합니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합니다. 앞에 거는 개념의 말이죠. 그렇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몸이라는 것을 말로 해줘야지 몸이라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몸을 통해서 거기 몸에서 있는 실제를 보는 것을 해야지 실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그렇죠? 자, 보세요. 사띠가 생기려면 대상이 아주 중요해요. 대상이.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대상을 볼 때 뭐가 생겨요?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대상을 볼 때 이게 생깁니다. 사띠가 있어서 여러분 사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띠가 있어서 사띠 했다면 내가 사띠 있는데 못하라고 알아차려요. 그렇잖아요. 사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띠를 알기 위해서 뭘 봐요? 대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띠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요 앞에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쌓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냥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뭐만 배워요? 요것만 배웁니다. 요것만 배워요. 쌓기요. 요게 알아차리세요. 요게 알아차리세요. 그렇죠? 몸을 알아차리거나 느낌을 알아차리세요. 아니면 마음을 알아차리세요. 법을 알아차리세요. 이 얘기만 듣고 수행하죠. 그래서 이걸 계속 알아차리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돼요? 그렇죠? 왜? 처음 배우는 분한테는 사티가 없어요. 없는 걸 하려니까 뭘 하는 게 사티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동안 여러분이 헤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한테 있는 건 뭐예요? 마음하고 몸이라는 건 있어요. 그렇죠? 없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성질은 뭐예요? 그렇죠? 아는 것으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태어나서 어떤 게 아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냥 눈 뜨면 거기에 대상이 있고, 그렇죠? 귀에 대상이 있고, 코, 혀, 몸에 대상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은 뭐예요? 이게 대상이에요. 모든 것에는 개념도 들어있고, 실제도 들어있고, 안도 있고, 바깥도 있고, 그렇죠? 안팎 가리고 구별하면서 대상 알았어요? 아니죠. 바깥에 눈에 뭐가 나타나면 알고,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면 알고, 그렇죠? 그게 실제로는 개념이도 안 가리고 알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 요거하고 요거 차이를 구분 못 하시니까 사띠가 명료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에요. 대상을 알아요. 가리지 않고 나니까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 와서 수행하려니까 사띠를 하래. 그런데 난 사띠를 몰라. 나한테 있는 건 뭐 있어요? 아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대상, 몸도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서 사띠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 이용했냐면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행자한테 몸이 있어요. 그 몸이란 몸, 느낌, 마음, 법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뭐가 생겨요? 사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띠가 평이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계속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요 대상들을 관찰하면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사띠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띠의 대상은 뭐예요? 사띠의 대상은 신수신법. 신수신법. 그렇죠? 그래서 이거 특화되어 있어요. 이 특화된 대상을 알아차려야지만 사띠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예요? 신수신법이라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만 국한해서 정의되어 있어요. 그 외의 거는 사띠예요, 아니에요? 아, 이 칠판 보면 사띠예요, 아니에요? 칠판을 보면 사띠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네? 네, 부처님께서 요것만 사띠의 대상이라고 정의해 주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스님이 정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따로 사띠빠따나 수따, 마하 사띠빠따나 수따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사띠가, 그렇죠? 한자로는 사념처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대념처. 뒤에 경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사념처. 요 한글로 풀면 어때요? 요새는요? 네 가지. 사띠에, 확립. 그렇죠? 신수, 신법, 몸, 느낌, 마음법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아는 힘이 명료해지면 사띠가 확립이 됩니다. 다른 거 보면 확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칠판을 보면 사띠가 확립이 안 돼요. 그렇죠? 칠판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몸에서 작동하는 것과 느낌, 마음, 법을 대상으로 보면 사띠가 생겨나면서 사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확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죠. 그렇죠? 사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라마타 성질을 계속 보면서 사띠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빠따나 수행하고 삼마사티하고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그렇죠? 왜? 사념초, 그렇죠? 사념초 하는 게 삼마사티, 그렇죠? 그런데 그 삼마사티는 어디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팔정도에 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팔정도를 개발하려면 사념초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만 실행할 수가 있죠. 그렇죠? 팔정도를 실행하는 게 정견이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부처님부터 법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거에 대한 듣고 바르게 사유하고 그것을 몸으로 말로 단속하면서 수행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해결되셨어요? 그 4년 전하고 삼마사티하고 팔정도하고 서로 맞물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으세요. 모든 걸 보는 거는 이것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못하냐면 실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몸, 느낌, 마음법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의 몸이 아니라 개념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를 봄으로 인해서 사띠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사띠가 있어서 사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으로 몸이라는 대상을 계속 보면서 개념이 없는 파라마타 성질을 보면서 사띠가 점점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대상으로 실제를 보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처음 수행하는 분은 밖에만 대상만 보죠. 그렇죠? 보여지는 거, 그 대상 쪽, 들려지는 대상 쪽, 냄새 쪽, 맛, 받는 감 쪽의 대상 쪽만 우리의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경험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 그것을 경험하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안쪽으로 전환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개념에서 실제하는 것을 관찰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을 보니까 처음에는 개념이 많이 들어있는 실제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개념을 내려놓고 실제를 보는 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어려우신 거예요. 왜 윗바사나 하는데 왜 잘 안 돼요? 대부분 여기 세 번째 문제부터 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쌓기를 하고 있는지. 실제하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 느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 자, 변하는 대상. 변하는 대상을 봐요. 실제하는 대상을 봐요. 그때 수행을 계속하면 이 대상에 대해서 알미 생기니까 재밌어요, 없어요? 윗바사나 쌓기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죠? 변하는 거 처음엔 모르다가 어느 정도 하니까 뭐가 변하네? 알아지네, 재밌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 재밌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네? 관심. 와, 재밌다. 그쵸? 야, 재밌다. 야, 좀 더 신기한데? 그쵸? 마음이 집중되잖아요. 사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중하면서 사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여태까지 쭉 수행해 오신 걸 봐보세요. 아, 내가 처음엔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했다가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뒤에 변하는 걸 보게 되고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분리돼서 본 분 계세요? 혹시? 아닐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더욱 집중했을 거예요.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사마타라는 수행이 있고 불교에는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있어요. 그렇죠? 대상은 윗바사나 대상은 변한다 그랬어요. 사마타의 대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마타 수행 방법은 집중이라 그랬어요. 윗바사나는 관찰이라 그랬어요. 못 보던 실제 대상을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그렇죠? 더욱 볼수록 아는 게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집중해서 더 나눠서 보고 더 세밀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죠. 네,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대상을 아는 방법은 집중하는 방법이지 관찰이라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변하는 것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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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어요? 여기에 더욱 집중하고 여기에 더 집중하고 그렇죠? 느낌에 더욱 집중하고 그게 자극적이고 더 이상한 느낌이 어때요? 마음이 더 쏠리죠. 그렇죠? 더욱 강하게 느껴지죠. 네,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라는 방법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윗바사나를 배우셨을 거예요. 윗바사나 센터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상이 막 변해요. 더욱 집중하세요. 그렇죠? 말은 관찰인데 실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변하는 것을 볼 때는 수행하는 것 같아요. 왜? 변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겼으니까. 근데 마음이 점점 집중돼서 더욱 집중되면 어때요? 나중에 여러분이 최대한 집중이 되면 더 이상 어때요? 이 집중이라는 방법으로 최대치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잘 안 생기실 거예요. 그래 이상해요. 스님 더욱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 투자하는데 수행이 안 돼요. 이상하죠? 그때서야 여러분 의문이 생겨. 이상하다. 처음에는 잘 되고 재밌었는데 왜 수행이 갈수록 재미가 없지? 더욱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더욱 집중하고 더 세밀하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윗바사나 수행 방법이 어때요? 대상은 변하는 윗바사나 대상이에요. 근데 수행 방법은
뭘로 하고 있어요? 예,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사마타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사마타 수행 방법으로 윗바사나 대상을 관찰하니까 윗바사나 결과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 왜 그래요? 생길 때는 언제 생겨요? 변하는 걸 볼 때. 그렇죠? 사마타로 들어가면 어때요? 알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근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이번 생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행 방법을 본인이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타 하는데 자신은 윗바사나 한다고 얘기해요. 윗바사나 센터에 앉아서 다 집중하고 있으면서 저는 스님 저는 윗바사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 관해서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고 그러면 본인이 윗바사나 한다 그러는데 들어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했는데 왜 그래요? 보면 얘기 들어보면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점점 수행 변화 과정을 보면 이쪽으로 많이 가요.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있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결과물이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걸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을 듣고 이해하신 분은 수행이 확 바뀌어버려요. 네,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집중하는 걸 나는 어떻게 풀어요? 관찰로? 네. 스님 데려와요. 막 지고 있어. 그렇죠? 데려와요. 놔요 그러면 되죠. 그렇죠? 말을 해주면 놔요 그러면 알았어요. 놨어요. 지고 있어. 그렇죠? 진 거를 자기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괴롭다고 이렇게 지고 있는 건 아는데 자신이 그 지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으니까 반대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고 있는 결과물만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는 과정을 이해해야 되죠. 내가 대상을 볼 때 자신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분은 관찰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럼 내가 대상을 볼 때마다 마음을 계속 집중하면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내가 150%의 힘을 쓰고 대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120%만 힘을 써도 대상을 알 수 있어요. 전에 150 쓰던 상태로 아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힘 빼겠죠? 스님 그래도 저는 150으로 하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20으로 빼도 힘을 빼도 아는 게 큰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120 하는 거에서 100으로 빼도 차이가 없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빼겠죠. 집중하는 힘을 줄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상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겠죠. 이게 왜 가능해요? 네? 왜 가능해요? 네? 왜 가능하냐면 집중은 보조예요. 보조. 자, 관찰이라는 건 윗바사나 불교에서 수행하는 관찰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걸 하는 거죠. 아는 거. 아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네, 마음의 역할이에요. 마음의 성질 자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습관이? 네, 집중해서 안다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중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집중은 보조도구지 마음의 성질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힘을 점점 빼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해 안 하고 집중해야지 알아진다고 생각한 분은 어때요? 계속 집중하겠죠. 근데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집중은 조금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적당한 만큼. 그러면 힘을 점점 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관찰이라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변하는 윗바사나의 변화의 대상에 변하는 관찰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순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수행하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순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지 내가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들어가지 않아요. 힘만 들죠. 그렇죠?
여러분이 수행 안 될 때, 보세요. 순서대로 안 하고 강제로 내가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엄청 힘쓸 때 되나 봐요. 맨날 며칠 해도 안 되죠. 그랬다 포기하면 어때? 쑥 들어가셔서. 마음의 순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파사나라는 것은 변하는 대상을 분리된 방법으로 봤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과물이 잘 안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사티를 두고 사티를 알때 네. 사티 안 사티는 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수도 의지하는 프로세스가 되니까 둬야 또 알게 되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뜻이 그렇다고 또 알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고요. 성질은 아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라는 아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 있냐면 이 대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기능을 아주 빠르게 다룰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하나예요? 변해요? 네,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대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있으면 마음도 역시 있어요. 자, 내가 어떤 대상을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마음도 대상을 알아요. 근데 이 대상이 얘가 되면 마음 1번이 대상 2번 자리에 오면 마음 2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부처는 딱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마음이 있고 또 뒤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두 개라는 얘기인데 불교의 말하고 전혀 법칙이 안 맞어요. 그러면 앞에 마음은 대상이 됐을 때 알미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주기만 하죠. 걔가 탁 뒤돌아봐서 왜 날 봐? 이런 적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을 대상으로 봤다는 분들 보면 그 대상으로 된 마음이 나를 쫙 째려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렇죠? 대상으로 알아질 뿐이지. 그 성질은 뭐예요? 앞에서 마음이었다는 것으로 대상이 와 있을 뿐이지 걔는 마음의 기능이 아닌 거지. 실정은요. 알아진 거지. 대상이잖아요. 대상인데 어떤 대상이에요? 마음이 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연속적으로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면 그걸 분해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한 건지 해체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 마음이 마음을 봤대. 이상하다. 마음 어떻게 또 이렇게 보지? 그건 가능한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마음 딱 하나만 있죠. 그렇죠? 두 개 있다 그러면 1번을 알 때 이미 1번은 사라진 거잖아요. 1번 사라지는 게 아니라 1번의 다른 상태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뒤에 마음이요. 네. 그럼 사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선의 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심소에서 사티예요. 스님이 수행교구를 관점에서 얘기하면 사티예요. 자, 보세요. 심소가 이렇게 있어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대상과 함께 일어나면 심소가 딱 일어나죠. 그렇죠? 몸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심소와 색깔이 없는 무기의 심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불선법으로 가기도 하고 선법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죠? 자, 마음이 대상을 딱 알았어요. 그때 마음의 기능이 사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선한 마음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행의 불교 용어에 보면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말이 있어요. 마나시카라는데 그 마나시카가 마음의 작용이 선한 마음 쪽으로 기울느냐 아니면 불선한 쪽으로 기울느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 마음이 일로 향하는 거죠. 그렇죠? 선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어떤 심소의 마음의 기능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 어때요? 이로 가는 거죠. 그렇죠? 불선 쪽으로. 그럼 어때요? 삿띠는 어떻게 돼요? 앞에 먼저 마음이 이런 기능들을 하겠다는 마음의 토대가 없으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삿띠가 있어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삿띠를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삿띠를 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로 하면 기억인 거예요. 그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얘 마음이, 실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얘가. 그죠? 대상을 할 때 마음의 기능들이 이쪽으로 가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걸 안 하신 분은 어때요? 삿띠가 금방 사라져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이해하신 분들은 삿띠가 자꾸 사라져요. 근데 마음에 그 삿띠가 일어나는 환경을 토대를 만드는 분들은 어때요? 잘 안 사라져요. 왜?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뭔가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이 계속 인식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삿띠라는 것, 그렇죠? 일어나요. 그다음 그래서 딱 삿띠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마음의 여러 기능들이 함께 조건이 돼서 이쪽 마음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삿띠라는 말로 그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스님, 그럼 마나시카라하고 네. 위타카하고 마나시카라가 제일 토대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호는 뭐예요? 만호에 시카라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만호를 어떤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꾼 작업을 여러 번 하면 뭐가 일어나요? 위타카가 네,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언어로 치면. 마음을 어떤 상태로 계속 바꿔. 계속 바꾸면 어때요? 이 마음이 나중에 다른 마음의 상태 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나시카라의 결과물이 위타카라고 하시나요? 결과물은 결과물은 결과는 과정 중에서 결과는 식인 거죠.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과정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위타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만호가 일어나려면, 만호가 어떤 작용을 하려면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 행위를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작용. 네, 작용이라면 벌써 여기 마음의 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그래서 생각이 일으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생각 일으키려면 그 생각 일으켜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일으키고 나쁜 일이 일어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 마음의 작용이 어떤, 그게 이쪽으로 가도록 하는 어떤 작용이 있는 거죠. 그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소리. 그러면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전조적 생각의 단계가 시카라고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2장 배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덩어리 그룹들을 이제 각각의 그룹들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그러면 4장이 뭐예요? 인식 과정이에요. 4장이. 그럼 그것을 심소의 하나하나에 대입해서 뭐라고 하면 요게
한 덩어리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마음이 엄청 많이 생긴 걸 또 뭐라 그래요? 그게 덩어리시면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에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 마음의 작용이 있을 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작용이 몇 번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하고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저 앞으로 가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100m 가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해요? 100m 가서 좌회전. 그죠? 100m는 가는 건 뭐예요? 가야 된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좌회전해. 그걸 마음의 작용이지만 전혀 또 다른 거죠. 직진한 거하고 좌회전한 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뭔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말로 그걸 언어로 표현하면 어때요? 믿다가 바꿨어. 그렇죠? 보다가 하여튼 다르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한계에 있어요. 그런데 일으킨 생각이라는 말은 어때요? 뭐가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 앞에 뭘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생각을 일으켰는지,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일으켰는지,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일으켰는지, 사마타 하겠다는 생각을 일으켰는지, 앞에는 없어요. 그냥 일으킨 생각만 있지. 이런 마음의 어떤 것들을 일으킨 것만 있지. 그러면 정사유는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사유니까 생각은 일으키죠. 그런데 정사유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정사유가 되려면 일으킨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선 쪽으로 일으키는 어떤 마음의 작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성질이 어떤 마음의 기능들로 발현이 돼서 생각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엄청 많은 작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으로 하나만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심소라는 것은 그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걸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거기에 끼워 맞추면 머리 엄청 복잡해져요. 그렇죠? 봐보세요. 불교에 마음이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이 엄청 빠르죠. 근데 어떤 고급 중에 어떤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각각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의 성질 하나는 뭐예요? 아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 아는 성질이 여러 개가 이어지면 우리가 인식의 어떤 기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식의 기능이 여럿이 또 되면 다른 인식으로 바뀌어요. 그거 왜 그래요? 체인이 계속 연결되면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것들을 얘기를 안 하면 우리 말로 할 수 없고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중에 생각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그 일으킨 생각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일으킨 생각 뒤에 뭐가 있어요? 일으킨 생각이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일으킨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일으켜서 어떤 상태, 행위를 하게끔, 몸으로 행위를 하고 말로 하게끔 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숙고가 일어나고, 그렇죠?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걸 숙고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그렇죠? 얘를 계속 일으키는 거. 먹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겨우 그 힘이 커졌을 때 먹어야지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먹어야 돼. 한 번에 딱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안 되고. 그래서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그것을 강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고착이 되고, 그것이 고착이 된 다음에 어때요? 숙고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결정이란 말도 또 전혀 다른 거죠. 여러 과정이 진행된 뒤에 어떤 것을 결정한 것들이 딱 결정한 마음 탁 일어나서 다 알고 탁 결정해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원인결과 계속 이어진 어떤 과정을 우리 이렇게 나눠서 볼 뿐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엔 이름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를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쌓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대상들을 보면서 실제에 대한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마음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실제를 구분하는 이유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실제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마음이 실제를 본 이해가 생기면 어때요?
사띠가 형성되고, 그렇죠? 실제를 보는 눈이 생기고, 그 실제를 계속 봄으로 인해서 알미 증가해요. 그렇죠? 알미 더욱더욱 증가할수록 정보가 많이 모이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에이, 왜 그런 거죠. 뭐 그러다가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네, 알물 다른 말을 고급스러운 말을 바꾸는 지은 거죠. 그렇죠? 알미 고급스러워진 거. 실제에 대한 알무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어때요? 우리 처음에 막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그렇죠? 그러니까 해체할 수 있는 거죠. 아날로그는 해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디지털로 되면 어때요? 아, 이건 실제고 이건 실제가 아니다. 아, 이건 실제다. 이건 실제가 아니네.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하나씩 관찰해 가면서 아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어떤 것들이 실체인지 아닌지 보잖아요. 그렇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 느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면 어때요? 분명하게 보고 알미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뭘 갖고 집착하는지 알게 되겠죠.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집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그 생각이 실제 하는 걸 내가 집착하는지 아니면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집착하는지 맞춰볼까요? 안 맞춰볼까요? 알미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불필요한 걸 집착하고 있다는 거 알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위해서 이 제일 중요한 선의 심도에서 수행자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경험을 해야지만 알기 때문에 그 경험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서 자, 그래서 사띠가 선의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띠는 그냥 생겨요? 아니죠. 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렇죠? 상가를 만나고 그래서 상기한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신뢰를 심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 경전에 읽어보시면 부처님이 예불 하셨습니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예불하고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예불하는데 부처님 당시 예불을 했다는 경전은 한 번 봐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대부분 다 수행자였어요. 그렇죠? 법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예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 직접 부처님 만나고 법을 듣고 실행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건 어떻게 시작해요?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하자 불자가 어떻게 생겨요? 부처님한테 법을 듣고 그걸 체득하면서 상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기하시는 분들 어때요? 그냥 일단 믿고 맞다니까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씩 정말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 쪽과 수행 쪽 왔다 갔다 하니까 수행의 힘이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그게 익어가면 신뢰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아 정말 자신이 어떤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점점 그 힘이 세지면 어때요? 어떤 상태에 가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네요. 근데 그때 상기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때 비합니다. 담마에 비합니다. 그다음에 상가에 비합니다. 근데 지금 다 어때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 따라해야지. 이상하니까 안 하면. 왜? 내가 체험한 상태로 상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 귀의한다고 경전에 나오는 건 다 그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듣고 자신이 체험하고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갖는 거예요. 달라요. 그 오류의 균형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사따 있잖아요. 네. 경험되어진 믿음. 체험된 거죠. 그렇죠? 자신과. 그 힘이 점점 멀어지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때요?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그죠? 열반을 하시고, 부처님과 가까이 있었던, 수행을 깊게 했던 분이 점점 사라지니까 어때요? 신뢰하는 이런 마음도 약해지죠, 그쵸?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뭘 강화시켜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부처님 계셨을 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얼마 안 돼서는 부처님 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기에는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일정 시간 지나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떠올라, 더 이상, 그쵸? 살아계셨을 때 본 분들은 마음속에 있겠죠, 그쵸? 근데 몇백 년 지나면 아무 이미지가 없는 분들 어때요? 그냥 허전하겠죠, 그쵸? 내가 아무 상이 없어, 마음에.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만 들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들한테 마음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훨씬 안정이 되겠죠.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점점 어때요? 외형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부처님 상도 나타나고, 그죠? 왜? 수행으로 직접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수행은 안 되지만 내가 신앙은 하고 싶어. 근데 상이 없어. 그쵸? 내가 어떤 의지에 대해 마음의 상이 없으니까 어때요? 외부에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걸 보면서 마음의 상을 만드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다른 방편으로 보면 사마타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수행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상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여러 가지, 10가지 생각. 예. 수행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쵸? 수행자들한테. 그래서 그걸 깨우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떠올릴 수 있는, 기억하는 거. 그죠? 그래서 사티의 의미의 기억이란 말이 베이스로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경험한 걸 잊지 않는 거. 그렇죠? 그것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을 강화시켜야지 사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티가 확립되겠죠. 사티가 확립이 되면 사티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러면 사티가 없을 때는 불선법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고 사티가 있을 때는 선법이 일어난다는 걸 알죠. 그러면 선법을 계속 진장하는 건 뭐예요? 정정진이에요. 그렇죠? 정정진. 불선법은 안 일어나게 하고 선법을 증장시키는 거. 사티를 계속하게 되면 정정진이 일어나고 사티를 계속 일으키지 않으면 어때요? 정정진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정진이 사라지면 어때요? 고요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정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고요함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스님,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고요함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파사나로 해서는 어때요?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겠죠.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안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고요함이. 두 가지 방법인 거죠. 그렇죠? 사마타로 얻는 방법과 위파사나로 얻는 방법. 근데 힘은 어느 게 좋아요? 수행이 될수록? 네, 힘이 센 쪽이 좋겠죠.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힘들죠?